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24절 제가 먼저 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참 잘 오셨습니다. 놀란 은혜와 사랑, 주의 또 귀한 만남의 시간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킨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이킨 후에.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항상 섬김의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나와주셨음을 보게 되지요. 그 자세에서는 한 번도 흐트러트림이 없을 정도로 한결같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부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되죠. 어디에 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보면 말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되어 있죠. 온 세상의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로마 황실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이 마구간에 말구유통에 누이시는 첫 침대가 그런 곳에서 누이심으로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까지도 섬김의 자리를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언약한 대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람들 중에도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나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과 시편 22편 6절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3년간의 공생의 모든 사역들이 섬김의 자리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의 자리로 말구유에 내려가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또 병든 자와 과부와 또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찾아가십니까? 십자가까지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으심까지도, 형벌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해서 만든 사형법이 뭐였냐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혹한 겁니다. 이 잔혹할 대로 잔혹한,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두려운 형벌이 이 십자가형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셨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섬김의 자리를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섬김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오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게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의지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3년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본문을 보시면 띄워주세요. 본문을 보시면 희한한 본문이 딱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하나요?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또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또. 그때도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도 또 그 짓 하네 이겁니다. 누가복음의 관점이 아주 집요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누가 크냐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뭐예요? 최후의 만찬이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성만찬을 하는 이 떡을 떼는 그 자리, 내 피와 내 살이다 라는 이 엄숙한 자리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 마지막 유언이고 나의 살과 나의 피까지 다 너에게 죄인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섬김의 최절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만찬의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이 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짓. 이 짓이 뭐예요? 누가 크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지난주 우리 이민규 목사님 설교를 잘 하셨지만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냐면 성만찬 중에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뭐였어요? 내가 이 빵, 이 떡을 누구에게 적셔서 먹이는 자가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팔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팔자. 사주팔자 이게 아니고 나를 판매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저녁 만찬 자리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에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에만 뭐합니까?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제자들의 관심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떡을 나누면서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울 거야. 그때 내가 좌측에서 우측에서 한 자리를 할 거야. 온통 이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밖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참 특이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일주일 내도록 살았던 사람이고 이 일주일 내도록 살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특수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군대도 가면 특수훈련 받은 사람은 눈동자가 다릅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훈련을 받았는데 특공대 사람들이 훈련소에 와가지고 신병을 뽑아가는데 눈이 무서워가지고 전부 신병이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안 끼던 안경도 끼고 이렇게 멍청한 척하고 눈 마주치면 끌려갈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180 정도 넘는 상사 한 분이 이렇게 탁 쳐다보는데 이 눈동자에서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눈동자가 다른 것이에요. 눈동자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특수훈련 3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리와 군중들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탄식 소리, 예수님께서 씨름하셨던 소리,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던 소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 다 알고 다 배우고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떡을 떼시면서 너희 중에 내가 누구와 나를 팔 거다라는 이 이야기와 소리에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첫 다툼은 누가복음 9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가 가까이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 위해 굳게 결심하고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운데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섬김의 절정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의 고통과 탄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렇게 외면하시길 위해서 아버지의 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괴로우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길이 괴로움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 눈물의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이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논쟁이 첫 번째 일어났다고요? 내가 크다라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첫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되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살과 피를 의미를 기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의 의미로 성만찬을 나누고 있는 그 장면에서도 이 제자들이 누구는 팔까? 누구는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도 누가 파냐라는 토론이 관심사가 없이 누가 파냐라는 이런 관점의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시지요.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난 뒤에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만만한 제자 베드로에게 대해서 아주 결정타를 예수님께서 날리시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34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파냐라는 개념이 이제 누가 배신하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목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제일 먼저 따라다녔던 베드로라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자신당당하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다짐하는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곁에서 지낸 세월이 3년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그런 자격의 모습들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고만장하고 있는 누가 크냐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베드로는 이 중에는 내가 최고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이요. 예수님과의 에피소드가 제일 많았던 제자가 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그 제자야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2번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패의 자리에 머물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공지향의 자리, 뭔가 세워지는 자리, 임금처럼 다스리는 자리, 그 자리가 내가 나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오늘 본문에 있는 26절 말씀 한번 봅니다. 26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예수님처럼 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섬기는 자리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다 씻기고 난 뒤에 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먹이시고 난 그 섬김의 자리로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의 가치는 선자로서 다스리고 또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취하는 사람이지만 뭔가 일을 부리는 사람으로 있지만 너희 중에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와 함께 그 자리를 사모하라라는 메시지의 말씀이 오늘 전체의 이 24절부터 34절까지의 핵심의 내용과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선 줄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누가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로 다시 회복된 자리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말씀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어디서 오는가? 물론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넘어짐이 있다는 말이죠. 믿음에서 넘어짐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 말씀에 사탄이란 존재를 예수님께서 등장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불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탄이 밀가부듯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뛴다는 말입니다. 막 날뛰듯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달라고 했다는 말이죠. 어디 본문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욥기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욥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께 뭔가 거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탄의 전략들인 것을 보게 되죠. 사탄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상태에 온전히 있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존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믿음 가운데 붙들려 있기를 주님만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멀리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욕망이고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탄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베드로에 대해서 밀가불듯이 격동시키듯이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공작을 하고 자극을 주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이 사탄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를 시험거리로 제공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건 아닙니까?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좋은 환경 주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 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 영혼을. 그 영혼을 달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 가운데서 떨어져 버리도록, 튕겨져 나가도록 그런 시험거리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탄의 전략이 뭔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리스도와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무엇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예수님도 간직하고 우리도 간직했지만 예수님은 물리쳤는데 우리는 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 있게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분별되어지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유다서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도 이 여러 가지 공작을 부리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뭡니까? 모세의 시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사탄이 그 시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활동과 공작들을 부리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천사장 미가엘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시험거리를 물리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견고한 성과 같은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온전히 서 있기를 제일 싫어한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세지 말에 마찬가지이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단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말씀에 분명하게 깨어있는 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원래의 교훈이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바른 교훈에 서 있지 못하면 교회도 가정도 믿음의 성도의 가정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한 바른 교훈 위에 날마다 깨어 견고하게 서 있는 은혜의 교회와 믿음의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요? 32절 상반절에 나오죠. 상반절에 나오는데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뭡니까? 32절 상반절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노니? 기도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중보가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7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뭐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구하심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분하게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그분께서 믿음의 성도를 위해 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사탄이 밀가부듯이 그의 영혼을 달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항상 그들 위해 기도하심으로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인하여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견고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모든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놀랍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구원을 이루게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친히 간구하시는 능력,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가 사탄에 더 이상 패배한 자가 아니라,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택함받은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서, 내가 견고해서, 내가 의지가 많아서 이러면 베드로와 제자와 똑같이 되는 것이죠. 장담했던 그 베드로, 제자들이 뭘 합니까? 누가 크냐라는 의미를, 누가 더 권세가 있느냐라는 것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 자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밀가부듯이 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로 돌아서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어요. 내가 감옥에까지, 죽음에 깔리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 그날, 그 밤에,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소리가 아직 메아리쳐 울리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리스도를 배반한 그 자리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다시 새롭게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다고 했지만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겨버리고 낭만과 실망 가운데에 그냥 습관적으로 혹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또 기쁨이 없이 그렇게 나가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너무나도 모진 고통과 아픔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이 일어나야 되는 신앙인데 주저앉아서 5년, 6년 아니면 몇 개월을 이렇게 보내버리시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그 일을 위해 지금도 그 영혼을 붙들고 날마다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졌다면 돌이킨 후에 32절 하반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하반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 베드로에게 선포하신 명령의 말씀이죠. 돌이킨 후에 뭘 하라고요?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실패 자리로 나가는지는 33절과 3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러나 먼저 돌이킨 후에 네가 나중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집요하실 때가 있어요. 먼저 좋은 걸 던져 놓으십니다. 좋은 걸 이야기하셔요.
형제를 굳게 하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형제를 돌아보라. 형제를 돌보라. 형제를 굳게 하라. 교회를 일으키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너 기억해라. 좀 이따 너 배신자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짓궂으시죠. 얼마나 기억이 새록새록하게 나게끔 하는 아주 좋은 교육법과 이미지화를 만들어 가시면서 보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뭘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소리를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죠? 닭울음 소리입니다. 닭울음 소리. 이 베드로는 평생 이 닭울음 소리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아직도 그걸 잊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캐톨릭의 이 성당에 가면 성당 위에다가 수탉의 이런 형상이 하나 있어요. 물론 그거 형상 만드는 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 의미가 뭐냐면 베드로의 닭울음 소리에 각성케 하는 그런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울음 소리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 자기의 연약함이 얼마나 드러나는지를 매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각성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돌이킨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킨 후에. 이 말씀과 메시지가 뭡니까? 돌이킨 후에입니다. 여러분, 낭만과 절망과 아픔과 실패와 배반, 스스로는 그토록 좋게 따라다녔던 베드로였고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말에 부끄러워지는 그런 행위를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라는 사인인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사인. 돌이키다라는 말은 뭡니까?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회개하고 난 뒤에라는 단어예요. 회개하고 난 뒤에.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뒤돌아본 뒤에 참되게 회개하고 난 뒤에라는 단어예요. 동일하게 쓰여지던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뭐하고 와서요? 돌아와서 그렇죠. 예, 유턴한 겁니다. 그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원래의 길로 돌아오고 난 뒤에 이게 회개의 의미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참되게 회개한 이후에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난 뒤에 내게 부탁한 이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사명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숨겨진 배려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의미가 뭡니까? 돌이킨 이후에 실패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난 뒤에 온전케 되고 난 뒤에는 네가 해야 될 자리, 네가 나아가야 될 자리, 네가 섬겨야 될 모습, 네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내가 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방향으로 너도 형제를 돌보는 자리,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 형제를 섬기는 자리, 형제를 구원하는 자리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자라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사랑과 여러 가지 시간과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우리는 믿음을 간직했다. 믿음 가운데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순간, 주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밤의 모습들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가만히 있었지만 너 사탄에게 시험당할 거야. 밀 까불듯이 한다. 무덤까지
옥에까지 저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칼과 또 다른 창과 또 다른 박해와 또 다른 세상의 문화로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수많은 믿음에 대한 공격들이 있는 이때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어느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에 누가 크냐, 누가 더 존귀한 자냐, 이 논쟁했던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며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와 함께 있는 자, 나와 함께 있는 자, 이 자리로 돌이킨 후에 그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섬김의 자리가 우리가 돌이킨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난 이후에 나가야 될 방향임을 알고 그 자리로 날마다 묵묵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